2016년도에 우리 경주 지역에서 지진이 있었죠. 이 지진이 있고 난 다음에 12월 달에 영화가 하나 개봉이 됐습니다. 판도라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우리 이 지역의 지진과 또 그 지진으로 인하여서 이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붕괴가 되는 이 틈이 나서 그곳으로 원전이 이제 유출되는 그런 이 사고에 대하여서 이렇게 다룬 그런 영화였습니다. 영화의 제목이 판도라입니다. 판도라는 원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것들이 있죠. 판도라의 상자에 죽음에 이르는 것들이 질병, 고통, 가난, 증오, 뭐 이런 것들, 슬픔,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는데, 그 판도라의 상자를 확 열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세상 속으로 나와서 그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제 부르는 그런 이 것들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갔다라는 뭐 그런 이 신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도라인데, 그게 아마 이 원전이 가지고 있는 그 숙명성, 그것 때문에 아마 제목을 판도라라고 이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이 원전이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원전이 폭발되고 그 안에 있는 이제 방사능이 이제 유출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공포를 느끼고 피난을 가고, 그것을 막기 위하여서 원전을 이렇게 보수하기 위하여서 힘쓰는 그 발전소의 직원들, 뭐 여기를 컨트롤하고 있는 이 정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거기에 이렇게 쭉 담겨져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지진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그 자연재해 같지만 결국은 알고 보면 인간이 부주의해서, 인간이 안일하게 해서 생겨난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꼬집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태에 대해서 수습해야 되는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또한 공기업으로서 원자력 발전소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그 공기업이 나태했다는 것, 그런 것들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조합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정부의 무능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그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이 정부의 관리들, 이런 모습들도 나오지만, 또 반대해서 그런 관리가 있는가 하면 또 그냥 자기의 이익에 편승하여서 그냥 무마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정부의 관료들도 그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을 그 영화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해타산을 우선시하는 그런 공기업들의 모습, 또 행정부의 행태, 이런 모습들, 그냥 나에게 어떤 책임이 돌아올까봐 그걸 덮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막 이렇게 어우러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이제 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서 원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제 정예의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그 원전 안에서 들어가서 막 이렇게 겪게 되는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 판도라라고 하는 영화에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5년, 6, 7, 8, 9, 14년이 지났는데 4년 전에 우리 지진이 있었을 때의 그때의 모습, 그 판도라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담고 있었던 그 모습, 그 모습이 올 한 해 우리나라에서도 참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전 세계가 마비 상태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이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아마 이게 내년까지도 우리가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지요. 상당한 제약과 상당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삶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종교, 우리 예배의 자리까지도 여러분 많은 이 제약의 부분들이 있었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그런 이 부분보다도 사회의 상황에 더 민감하게 돌아갔던 그런 이 모습들도 있었던 것이죠. 이런 와중에 위정자들은 참 자신들의 이해타산을 위해서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상황은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탓이네 남 탓이네 하면서 이렇게 참 정쟁을 일삼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참 그 영화에서 그리고 있었던 위정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올 한 해 한국 이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철학자가 죄의 문제라고 하는 책을 기술하였는데, 시민의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는 부제를 달고 책을 이렇게 하나 냈는데, 그 책에 보면 죄에 대하여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법적인 죄, 법률적인 죄,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그 정치적인 죄,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죄,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판도라 영화를 대비해서 그 네 개의 죄에 이렇게 대비를 해본다면, 법적인 죄는 분명 그 원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공기업에게 법적인 죄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인 죄는 아무래도 행정부에 있는 것이겠죠.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였으니까. 아마 도덕적인 죄는 모든 그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의 몫으로 아마 그 도덕적인 죄는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형이상학적인 죄는 인류 모두에게 이 자연을 제대로 잘 이렇게 활용하지 못했던 그런 인류 모두에게 이 형이상학적인 죄는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하여서 죄를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이건 누구의 죄로 돌리고, 이것은 누구의 죄로 돌리고, 이것은 누구 탓이다 라고 이렇게 돌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이 죄를 우리가 이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 속에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이 필요하구나, 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구나,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죠. 그 판도라 영화에 보면 그 어려운 상황을 이제 뚫어내기 위하여서, 수습하기 위하여서 원전 직원들이 이제 그 원전 수조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방사능이 누출이 되면 안 되니까 그 안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 오염수들이 막 이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그것을 막아내려고 이 직원들이 그 안으로, 수조 안으로 들어갑니다. 수조 안으로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든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벽이 산산이 무너져서 그것으로 방사능이 유출되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그걸 아예 다 터뜨려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폭발시켜서 그 폭발한 그 더미가 그걸 가로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만 이게 이제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방법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폭파시키기 위해서는 누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서 폭파 전문가가 한 명 있었어요. 강재혁이라는 사람이라고 배역이 있는데, 그 사람이 폭파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남아서 딴 사람들은 이제 다 나가고 그걸 탁 폭파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폭파 전문가니까 자기가 이제 남게 됩니다. 남게 되는데 그 남는 이제 마지막 그 수조 안에서 폭발을 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그 모습이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송출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송출이 됩니다. 그때 이제 부모님들, 어머니하고 이렇게 그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그때 그 강재혁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죠. 먼저 가서 미안합니다. 나는 이렇게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만 됩니까? 그러면서 막 엄마를 막 불러요. 엄마, 엄마 하면서 막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폭파 버튼을 누릅니다. 근데 영화를 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은 그 강재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부르짖는 그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부르짖었던 그 모습을 떠올려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렇게 막 외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모습을 보면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그분이 막 엄마를 부르면서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왜 나는 그렇게 안 됐냐? 내가 나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막 절규를 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폭탄의 버튼을 탁 누릅니다.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인생이 그렇게 이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버튼을 딱 누르면서
이 강제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소망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소원을 하나 이야기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모두가 강제혁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마지막 소원을 딱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나의 소망이 내 이름 강제혁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버튼을 탁 눌러서 이제 그 사람은 그 안에서 같이 이제 그 잿더미에 묻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사능이 새어 나오려고 하는 그것이 그게 이렇게 탁 이제 가로막혀지게 되는 그런 이 모습이 그려지게 됩니다. 올해도 여러분 어김없이 우리에게 성탄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흔쾌하지는 않습니다. 참 예전에 비교해보면 예전에 이 성탄절과 비교해보면 참 조용합니다. 그리고 참 분위기도 참 이렇게 차분한 그런 이 성탄절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태에서 예배당은 이렇게 여러분 몇 분만 이렇게 앉아 계시고 모두가 다 가정에서 또 이렇게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도 건강으로 인해서 직장으로 인해서 일터로 인해서 참 자유롭지 못하게 한숨 지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또 그 삶의 현장에 있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맞이하는 성탄절이기에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2020년 12월 25일 우리에게 다가온 이 성탄절은 뚜렷하게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또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지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기 때문에 지각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의 진리 개념 중에 하나가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알레테이아, 이것은 진리를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은 알레테이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꼭 망각하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려서는 또 잊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인사로 하는 거예요. 알레테이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잊지 맙시다, 우리 기억합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진리, 예수 그리스도 진리에 대한 것은 우리 잊지 맙시다, 우리 꼭 기억합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서로 인사해 보십시오. 알레테이아라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예, 서로 우리 잊지 맙시다, 우리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잊지 맙시다. 이게 여러분 알레테이아예요. 이런 이제 기억을 우리가 이 성탄절에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 성탄절에 그럼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까? 뭘 잃어버리면 안 됩니까? 이 어두운 땅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또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빛으로 사셨고 또 빛으로 죽으셨고 또 빛으로 다시 부활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고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너 예루살렘 황폐한 곳아 기쁜 소리를 내어서 함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였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였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황폐한 예루살렘이었지만 희망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던 그런 예루살렘이었지만 이제 너희들이 기뻐할 수 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속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펼쳐 가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계시는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황폐한 우리의 삶이었지만 참 절망스럽고 힘든 우리의 삶이었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위로가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이고 예루살렘의 구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아직 이 땅이 어둡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그 위로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증거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하였더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들어오진 그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분 빛입니다. 빛.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데 그 위로는 어떤 것이냐? 빛입니다. 그 빛은 여러분 어떤 것이냐? 이 누구에게도 이 빛이 비춰지게 되면 그를 누르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그 빛으로 인하여서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갇힌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빛,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 위로를 여러분 누구나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위로를 누구나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빛, 이 빛을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빛이 세상에 쫙 비춰서 위로로 쫙 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으로 임하시는 그 위로를 가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빛을 보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하나님의 위로, 주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두운 세상 속에 드리운 빛으로서의 그 아기 예수님, 그분을 향한 기억,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해 내야 된다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토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왜 여러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 그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내야 되는 거죠. 오늘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어떤 방법으로? 빛으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그 빛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쫙 밝혀주시기 위하여서, 위로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이 속에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오늘 아침 이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이제 마지막 날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하셨는데 이제 이때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였고 세계를 못 지으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본체였고 영광의 광채였던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위로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걸 말해주기 위하여서, 그걸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걸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를 허락하시는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이제 다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나심이 기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셨고 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하셨던 그 모습들, 하나님의 그 위로의 모습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어떻게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아들이고 그분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기억만 하면 됩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머릿속으로만 기억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분을 기억할 수 있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옛적에는 선지자들이 딱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그 모습을 이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그 말씀을 놓지 말고 깊이 묵상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고 기억해 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삶과 또 죽음과 부활, 이걸 여러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게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빛으로 살고 빛으로 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그런 어떤 기억 속에서 단순히 그런 어떤 의적인 머릿속의 작용만으로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투영해서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억하는 사람하고 기억되는 그 대상하고를 이렇게 연결해 주죠. 연결해 주셔 내가 그것에 대하여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하여서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면 떠올리는 것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모습들, 그 사람이 행했던 것들을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자꾸 이렇게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죠. 기억하는 이유는 나를 자꾸 반응하게 만드는, 나를 신천하게 만들어가는 그 기억했던 그것에 참여하게 만드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빛으로 살다가 빛으로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낸다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처럼 그 빛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빛을 함량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빛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사는 거예요. 빛으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죽는 거예요. 빛을 세상에 비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것, 이걸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냥 머릿속으로 예수님이 이러해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이렇게 나셨구나, 이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제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죽으셨고 이렇게 부활하셨으니 그 빛을 먹으면 우리도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죽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일들, 이걸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 삶이 그렇게 예수님의 삶과 똑같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성탄절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는 것처럼 우리도 빛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이걸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고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아직까지 여러분 이 땅에 고난 가운데서 눈물 짓는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눈물을 외면하면 안 되고 또 그들의 웃음을 되찾아 줘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탄은 이 땅에 오심 그 자체가 이미 희생이었던 그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단지 여러분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냥 사건을 기억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여기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다시 그 나심을 새롭게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경험하여서 나에게 빛이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빛을 머금고 그대로 예수가 산 그대로 나도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일어나게 되는 이 일들이 여러분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이 성탄절날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다짐하는 그런 이 은혜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앙겔루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1000번 만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해도 내 마음에 예수가 탄생하지 않으면
영원히 버림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천번 만번 태어나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아니하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좌정하지 않으시면, 찾아오지 않으시면 영원히 버림받은 자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그 빛이 우리에게 탁 비춰져서 우리가 이제 그 빛을 탁 머금는 거죠. 이걸 여러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예수 안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쫙 비쳐서 그 빛을 우리가 이제 쫙 머금게 되는 거, 그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나는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예수님은 내 안에서 또 다시 이렇게 태어나는, 이게 절정이 이르는 때가 성탄절이에요. 그 빛이 우리에게 쫙 비춰져서 내가 그 빛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또 예수님이 다시 딱 태어나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절정이 이르는 때가 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그 기뻐해야 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나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처럼 나도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일이 이 성탄절 이 현장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기쁜 거죠. 나를 누르고 있었던 그 어둠의 것들, 나를 억누르고 있었던, 나를 발목 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내가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 빛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새로 태어나셨던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일이 이 성탄절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기쁜 일이고, 그 기쁨 안에서 또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것, 이게 여러분 정말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의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비로소 화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그 빛으로 인해서 환하고 따뜻하게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이제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니라, 차가움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빛을 머금고 있는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환하게 밝혀지게 될 것이고, 따뜻한 온기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장소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탄의 기쁨입니다.